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은해 저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더운 저녁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밝은 빛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빛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의의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안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의심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맘이라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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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게 2분의 3박자다 보니까 박자가 좀 헷갈리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전체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13편 1절을 읽고요. 마지막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함께 있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요. 앞에 보시면 111편, 112편하고 함께 더불어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송이죠. 예, 할렐루야송. 할렐루야의 어떤 시, 노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할렐루야? 우리 보통 교회에서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인사말인가요? 예, 목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말 그냥 그런 겁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할렐이라는 동사가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할렐이 찬양하다라는 동사고 할렐루 그러면 너희들은 찬양하라. 예, 2인칭 복수. 너희들은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찬양하라 명령이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야훼 되시는 여호와 야 할 때 그 야 되시는 할렐루야를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겠어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배 시간인데 한번 찬양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간청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앞에서 여러분 같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찬양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부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인가? 오늘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종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목회자를 놓고 앞에 있는 목사를 놓고 뭐 대표기도 하실 때 이제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을 뭐 붙들어 주시고 뭐 주의 종된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뭐 목사를 놓고 주의 종이라고 또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향한 칭호였고 그리고 오늘날도 목회자나 목사를 놓고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이거는 목사들한테만 하는 얘기인가요? 네, 목사님만 열심히 찬양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135편, 우리가 지금 113편을 보는데 조금 뒤로 넘기면 135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동일하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135편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러면서 그 종들이 누구냐면 135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의 그 뜰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집, 곧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들아. 뭐 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까?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인 것이죠. 네. 여러분, 서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요? 우리가 뭐 앉아 있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있는 곳에 오면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맞이하잖아요. 이 선다라는 것은 영접의 의미가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자세, 섬김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 그죠? 좋은 식당에 가면 그 테이블 매니저가 그냥 그 식탁 옆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요만큼만 반 이상만 주로도 와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물 따라주고 필요한 거 없냐 막 다 갖다 주고 뭐 시키지 않아도 바로 옆에 서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식탁을 서빙하고 그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안 좋은 식당은 불러도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정말로 좋은 그 종의 모습은 그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너희들, 그 여호와의 종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바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연결형으로 돼서 아브데이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아바딤이라는 말은 이 종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바드, 이 말이 히브리어로 servant라고 번역합니다. servant. 종들은 servant잖아요. servant.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들. 섬기고 일하는 자들. 이 아바드라는 말은 또 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느낌에 따라서 노래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내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 세상의 가요와 다른 것은, 세상의 가요는 내 감정에 따라서 노래하는 거죠. 내가 슬프면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내가 기쁘면 기쁜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즐거우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내가 슬프면 그냥 딥블루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은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찬양합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113편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조금 상황이 괜찮을 때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상황이 조금 어렵고 내가 예배할 상황이나 환경이나 바쁘고 일들이 있으면 그때는 좀 멈춰도 되고, 그냥 내가 괜찮을 때만, 내가 마음이 동할 때만, 내가 상황이 괜찮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면, 종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종이라고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일 안 나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바빠도 일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그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너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가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직장에 가서 일하고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고 싶으면 섬기고 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찬양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해가 어디서 뜨나요? 해가 어디서 뜨고 해가 어디서 집니까? 네. 우리는 뭐 옛날 사람들은 해가 저쪽에서 떠가지고 해가 저쪽에서 진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진다.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네. 지구는 계속 돕니다. 그러면 어디선가는 해는 계속 뜨고 어디선가는 해는 계속 지겠죠. 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해가 저 동쪽에서 뜨고 해가 저 서쪽으로 지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나 보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 상황에서도, 해가 지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밝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러나 그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스트롱맨이 우리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정말 스트롱맨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는데 그 트럼프가 얼마나 세든지 그다음 트럼프 이후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 그보다도 훨씬 더 세시고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별의 영광이나 하늘의 어떤 광채보다도 더 높이 계시고 그것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개역개정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높은 곳인가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인가요? 아니면 요새 한참 뉴스에 보니까는 요새 우주 관광한다고 난립니다. 우주 관광한다고 이제 그 우주도 정말 저 다른 별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기권 밖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엄청난 돈을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돈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사실. 그거 여행을 한번 한다고 우주선 그 로켓을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것. 하늘의 하늘들보다도 더 높으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것이죠.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정말로 뭔가 좋은 것, 정말로 훌륭한 것을 보면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높으신 곳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원인 선이 아무리 길어져도 2차원인 면적이 될 수 없어요. 1차원이 무한대로 늘어나도 2차원이 안 됩니다. 2차원인 면적이, 넓이가 아무리 무한대로 넓어져도 3차원인 부피와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3차원이 아무리 무한대로 넓어져도 4차원, 그 시간의 개념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3차원 혹은 4차원의 영역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그 과학과 그 기술과 그 지식이 무한대로 발달해서 우리가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로켓을, 우주선을 발명해가지고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높은 곳 위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권사님. 그냥 아멘이에요? 네. 손 드셔갖고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높은 것, 전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차원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차원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네. 3차원이 2차원을 포함하고 2차원이 1차원을 포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곧 지으신 그 백성을,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살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어요. 얼마만큼 낮추셨냐면 오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 먼지더미와 그 거름더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3편 7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진토라고, 개역성경에서 진토라고 번역하고 개역개정에서 먼지더미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흙이라고 번역되는 흙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dust. 예. 여러분, 이게 뭐 샌드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dust예요. 흙먼지예요. 먼지와도 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서 그 흙으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무가치하고 그 무의미한 흙먼지와 같은, 진토와도 같은, 먼지더미와도 같은, 그 거름더미와도 같은, 여기서 거름더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슈포트라고 이야기하는 분뇨. 거름이 뭐예요? 쓰레기, 똥. 그 거름, 썩어지는, 냄새나는, 더럽고 그냥 악취나는 그것들. 우리 거름 그러면 뭐 이게 그 밭에다가 뿌리고 식물한테 주는 좋은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냥 악체가 나고 썩는 그런 거름, 그런 쓰레기 더미, 분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정말로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먼지와도 같고 흙먼지와도 같고 분뇨와도 같은 쓰레기와도 같은 그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방백들 곧 그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 지도자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은 곳에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13편 8절의 말씀은 오늘 지금 7절과 8절의 내용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얻게 되는 그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갖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너무나도 분통한 마음으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2장 8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 7절 8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한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그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도 사실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많이 세대가 변했지만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그래도 뭐 사실 솔직히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여자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히 고대 사회에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생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 자신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무가치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113편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면 시편 113편 맨 마지막 절에 9절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죠. 9절 맨 마지막에 113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한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던 그 한나, 그 여인으로 그 집에 거하면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도다라고 지금 113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있는데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어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앞에 2장 8절 앞에 6절 7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도 같은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113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먼지똥에서 그 진흥착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시궁창 가운데 있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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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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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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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정말로 시궁창과 진흙더미 가운데 흙먼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플로리다 그 콘도가 무너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의 고통과 분쟁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제3세계 국가와 가난한 나라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상황이 좋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전이 있을 때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 예배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그 진토에서 하나님 그 흙먼지 더미에서 하나님 그 거름 무더기에서 하나님 드셔서 올리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아파하며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님 정말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3세계 국가 코로나 팬데믹 세계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가난하고 하나님 못 사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의 뜻을 나타낼 때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되며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